성도의 직장 생활은 헛되지 않다,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성도님들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동식물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셨고, 세상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직장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노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분을 자신에게 둘 때입니다. 사람에게 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나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뭔가 불안한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내가 해서 뭔가 잘해보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고 하여 고집하기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주님께 묻고 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자기 스스로의 열정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직장 생활과 우리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왕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삭군 목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삭군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0장 12절에 15절인데요.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트린다. 그 사람은 단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언제 화를 냈는지, 언제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마음이 상했는지 다 아는 분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20장 26절이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풍속대로 직장 생활하지 말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만 선한 목자가 아니다. 우리도 예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7장 5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질 않는 줄 알미니라. 아멘. 승리는 주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했을 때 어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열심과 내 수고는, 내 자랑은 헛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했지만 그가 노년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노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지 주님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에게 직업을 허락하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중요한 자로, 남들에게 거절당한 자를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을 대하고 내 생각과 기분에 맞춰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처럼 의의 나무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직장의 모든 아이디어나 생각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땅콩 박사처럼 하나님께서 아빠 다음은 뭐죠라고 묻고 대답했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믿음 있는 생활은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목적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은밀히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마음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잘못된 마음이 들고 뭔가 내 생각에 이건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마음을 심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의 생각이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알고만 끝나면 안 됩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직장 생활할 것 아니겠습니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이 자리에 가정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양을 먹이죠.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목회자에게는 직장이고 성도님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직장 생활은 나 혼자 아둥바둥하며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나가야 하는가 고민하며 염려하는 것보다 주님께 묻고 답하여 직장 생활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확고하다면, 정확하다면 우리는 지금의 일자리가 허드렛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소외된 영혼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에게 섬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주신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혹시라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해답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에 맞게 질문하여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정선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하시는 박형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강신석 목사님 화순 동북교회에서 심무하십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광신대학교 교수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